오늘 새벽에는 축복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특징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그러면 은그릇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은그릇. 은그릇도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시네. 야, 그러면 나무그릇.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무그릇이 있대. 나무그릇도 없어요? 이렇게 가난해? 또 여기 보니까 질그릇이 있다 그랬어. 질그릇이야 다 있겠지. 손 들어보세요. 질그릇도 없어? 큰일 났네. 강사 목사가 그릇 다 사주고 가야 되겠다. 아이, 그릇도 없는 교인들이 어딨지? 자, 여러분,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죠? 큰 집엔 누가 살아요? 큰 집. 큰형님이 사는 집이 큰 집. 작은 집은? 네? 작은 형이 살고. 우리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아들만 사형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욕심으로 아들만 쫙 사형제를 낳았어. 그래서 저는 딸 있는 집 가면 부러워요. 저는 누나도 없지. 여동생도 없지. 또 처제도 없어. 근데 처형은 있어. 근데 그놈의 처형이 저 물 건너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에 가 있어. 근데 이번에 2주간을 왔다가 한 2년에 한 번씩 와요. 자, 여자 형제 없는 집에서 사형제만 살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딱딱해. 그래서 항상 저는 여동생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내가 누나라고 불러줄 수 있는 누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원망을 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냥 누나도 안 낳냐 그랬더니 누나가 하나 있었대. 그런데 5살 때 죽었대. 그래서 누나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큰형님은 장로님이세요. 우리 둘째 형님은 목사님이세요. 우리 셋째 형님은 집사님이세요. 막내인 제가 목사예요. 자, 우리 가정에 목사 2, 장로 1, 집사 1. 자, 우리 어머니가 자식 농사 성공했을까 못했을까? 예, 했어요. 아주 대단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제단을 생명처럼 지켰던 분이에요. 아주 결사적으로 새벽 예배가 5시면 3시, 4시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영향이 나한테 온 것 같아. 저도 이번에 집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버려. 어제 새벽엔 제가 알람을 3시에 맞춰놓고 잤어요. 그래서 이제 3시에 딱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잠깐 쉬다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근데 어젯밤에는 제가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알람을 꺼버렸어. 끄고 이제 4시 반, 목사님이 5시 15분에 오시니까 거기 이제 맞춰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잠을 안 자고 2시에 깨우는 거야. 일어나 기도해, 자식아. 너 집회 가서 잠만 잘 거야. 그래서 또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2시부터 1시간 동안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제 좀 잠 좀 잘게 그랬더니 잠을 안 재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꼬박 밤 새우고, 뭐 할까 하다가 말씀 준비하고 잠깐 하다가, 저는 집회 다닐 때 대리미를 가지고 다녀요. 왜 대리미 갖고 다니냐?
이 옷을 싸가져 오면 구겨져. 그 누구한테 데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숙소에서 데려버려. 그래서 이거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이거라도 데리자 하고서 데려가지고 입고 나오니까 보기 좋죠.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저한테 주셨어. 자, 그런데 우리 사형제가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아버님 사업이 실패하다 우리 아버님이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하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길만 가야 되는데 다른 길 걷다가 그냥 식구들을 엄청 힘들게 한 과거에 쓴 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잠시 흩어졌다가 어느 날 모였는데 해쳐 모여 했는데 우리 둘째 형님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이 주먹 오야지로 변했어. 그래서 강원도 속초에서 김재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주 주먹 세계의 황제였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부흥 강사야 또. 저보다 앞서가. 야, 참 놀라요. 그리고 셋째 형님은 기술이 뛰어나요. 근데 그분도 주님을 멀리 갔더니 멀리 떠나서 하는데 멀리 주님 떠나서 하니까 처량하고 고나요. 처량하고 고네. 그래서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을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저도 주님 떠나 살다가 이 둘째 형님이라는 이 작자가 내가 보고 싶으니까 강원도 속초에서 그때 당시 제가 충청도 청주에 있을 때인데 전문을 보냈어. 옛날에 전보라는 거 아세요? 요즘은 전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전보가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전보를 딱 보냈는데 재수형 사망 대줬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줄만도 하지. 못된 새끼. 속으로 욕했어. 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니까.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죽었다니까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또 가봐야 되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되졌다는 놈이 안 되졌더라고. 터미널까지 나를 마중 나왔어.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아니 형님 되졌다면서 왜 살았어?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 보고 싶어서 내가 전부 안 치면 안 올 것 같아서 전부 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야, 참 놀라운 건요.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불러준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열심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왜 열심으로 나갔냐? 교회만 나가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저를 꼭 안아주는데 그 누구냐? 여선생님이. 품에 안아주고 너 참 이뻐 잘생겼어. 얼마나 이놈의 선생님이 쓰다듬어 주니 그때부터 이거 머리가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된 것 같아. 그 선생님 나한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친절해야 돼. 사랑이 충만해야 돼. 주일학교 교사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꽤 되네. 예.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 오면 안아주셔. 여자분들이 여선생님들이 남자아이들 안아주면 너무너무 좋아해. 제가 경험을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저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육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영적으로는 곤고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됐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불러주세요. 근데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며칠 있다 형님한테 전보가 왔어. 형님, 되졌다고. 가보니까 되지지도 않고 이게 주먹
주먹색의 황제가 돼서인지 우람한 얼굴이 그냥 부르덕구 인상이야 그냥. 그것도 예수 안 믿고 사니까 세상에 쩌들러 가지고서 세상 쪽으로 행복하려는지 몰라도 제가 첫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형님 만났는데 또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야, 큰형님 댁에 가자 그래요. 그 큰형님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강원도 고성군 도성면 천진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속초에서 차로 다 20분이면 간대. 갔어요. 갔더니 형님이 저를 붙잡고 막 울어요. 꽤 오랜만에 만났거든. 근데 가보니까 그 형님은 교회 집사야. 그리고 그 형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장인이야. 목사 사이가 됐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서 예수 잘 믿는 건 형님밖에 없어. 큰형님. 근데 우리 큰형님은 주일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함이 없어. 예수 잘 믿다가 62세에 참 지금 보면 빠른 나이에 하늘나라 갔었는데 그분은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식들이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졌는지 난 지금 숫자도 헷갈려. 6명을 낳았어. 6명. 아침에 척 일어났으면 찬양을 해요. 그러면 조카들이 눈을 비벼가면서 아빠는 잠 좀 자야 되는데 아침마다 가족 예배 드리자고 그런다고 그 눈을 비비고 나와요. 근데 우리 형님이 잘 불렀던 찬양이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집이 또다. 그거를 우리 형님 18번지야. 그래서 7년 동안을 중국 선교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 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찬송을 잘 불러야 되겠구나. 빨리 안 죽으려면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 이유가 그거 부르면 나도 빨리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와서 그 찬양을 잘 안 불러. 자, 그래서 형님 댁에 갔더니 저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재. 근데 교회 나가는 첫날 제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에 팍 들었어요. 옛날에는 헌금, 여기는 헌금 바구니 돌리나요? 그러면 어디다 헌금해? 헌금 꽤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도 헌금깨 만들어 놓으니까 헌금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잘하는 것 같아. 옛날엔 잠자리채 같은 걸 가지고서 돌려. 아유, 근데 그 헌금하는 집사님이 나 처음 교회 나가는 날 쿡 치더라고. 돈 낸다. 뭐 하는 거야? 돈 내, 자식아. 근데 그날따라 또 헌금도 준비도 안 했어. 첫날부터 내가 시험에 팍 들어가죠. 형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나 교회 데리고 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또 다음 주일 됐는데 간마 자식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너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서 확 꽂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천국 가는 게 예수 믿어야 가는구나. 지옥 가는 비결은 예수 안 믿으면 가는구나. 그게 가슴에 와서 확 꽂혔어요. 그래서 주일날 또 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번엔 다른 집사가 오더니 헌금대를 돌리고 돈 내. 근데 조금 덜 열받더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한 달 만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달째 된 날 어느 전도사님, 그분은 권사님인데 군인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서울 충영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형님 댁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 형님이 너 신학교 가라. 아니,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신학교를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21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 예수 영접하고 믿음 안에 척 들어오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식구들이 마음에 안 걸리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식구가 걸려야 돼. 안 믿는 친척이 걸려야 되고 안 믿는 친구가 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려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지 한 달 딱 될 때부터 저는 개인 전도하러 다녔어. 얼마나 은혜를 세게 받았는지. 물불을 안 가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방관이래. 물불을 안 가리니까. 자, 물불을 안 가리고 전도했는데 우리 형님 먼저 내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이것들이 교회를 안 나오네. 2년 3년을 기도해도 안 나와. 5년을 기도해도 안 나와. 어떨 때는 진짜 속된 말로만 해서 쇠가 빠지게 기도해도 안 나와.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은 기도하고 났는데 코피가 터진 걸 제가 몰랐어요. 그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내 성경책이 빨갛게 져 보니까 코피 투석이야. 코피가 터지게 8년째 기도했는데도 안 나와. 이것들이.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게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세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세게 기도해 그 귀신들이 다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년째 되는 어느 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깡패들을 다 잡아들일 때야. 그래서 삼총교육대로 보내면 뼈가 부서져. 우리 형님이 주일학교 출신이거든. 우리 어렸을 때 다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로 튀었냐 하면 기도원으로 튀었어. 이야, 그 어머니 기도, 동생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기도원에 튀어서 누구한테 잡혔냐면 기도원 원장한테 발목을 잡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아주 센 사람이야. 남자도 아닌 여자인데 이 여자 원장이 얼마나 세게 훈련을 시켰는지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금식하고 있더라고. 형님의 밥은 먹어? 원장이 금식하래. 며칠 금식에? 지금 40일 금식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끼만 밥을 주고 2끼씩 금식하래. 그래가지고 그 등치가 좋고 체격이 좋았던 사람이 빼병 말려가지고 있더라고. 금식. 아주 조금은 금식한데. 그 내가 속으로 아주 센 놈 잘 만났네. 우리 형님은 이런 사람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둘째 형님을 이 기도원으로 탈출시켜서 여기서 예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기도원으로 이제 이문을 가서 안수기도도 형님한테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빡세게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 광야로에 있는 장신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학교 가운데 장로교 신학교 가운데 대표적인 신학교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졸업하고 저하고 우리 김사관 목사님 나온 그 총신. 거기는 한번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시긴 아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 빡센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됐어. 거기 나온 사람은 세계가 인정을 해주는 학교야. 총신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장신, 통합직. 우린 합동직이고 통합직. 장신도 빡세지 않으면 너무 빡세서 못 들어가. 근데 우리 형님이 거길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목사가 됐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목사가 됐어. 그러더니 그분이
강원도 삼척시 거시기 임원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그냥 바스게 잘 짓고, 글쎄 저보다 더 목회를 멋있게 하는 거예요. 앞선 놈이 뒤서고 뒤선 놈이 앞선다더니 이 뒤선 놈이 앞서가지고서 나를 추월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장가도요 엄청 잘 갔어. 영락교회 색시를 만나가지고 결혼식도 나는 후진돼서, 뭐 후진대는 아니야. 저기 원주에서 제일 큰 제일장로교에서 나는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형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영락교회에서 결혼식 했다. 영락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조카들도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늦게 애들을 낳아가지고, 그런데요 나는 그 형님이 예수 믿을 줄은 몰랐어. 그런데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군대를 갔어. 우리 형님이 군대를 갔는데 제가 계속 편지를 선교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형님이 해답을 안 해. 해답을. 매주마다 내가 편지 써서 보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냈어요. 무슨 성경 보냈냐, 만화로 된 성경이 그때 나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만화로 드라마식으로 아주 재밌게 나왔어. 그걸 보냈어요. 창세기를 읽더니 해답이 왔어. 야, 그거 재밌다. 그 다음 편 없냐? 그래서 보낸 게 출애굽기를 보냈어.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들한테 전도할 바에는 아주 빡세게 해야 돌아오는 거 아시죠? 친구한테도 친척도.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재밌게 읽다가 수색 때 최전방 GOP가 있고 GP가 있는데, GOP는 철책 밖에 있는 거고 GP는 철책 안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형님이 철책 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밤마다 이제 야간 순찰을 나가요. 그러다 이북 애들하고 교전을 붙었어. 근데 이북 애들이 총을 쏴대는데 따다닥닥콩 따다닥닥콩 하다가 우리 형님이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뒤로 펄렁 잡아요. 총에 맞아서 아이고 나 이제 되졌네. 아이고 하고서 쓰러졌는데,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에 캄캄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예수 안 믿으면 캄캄한 지옥에 간다는데 내가 지옥에 왔구나 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야 새끼야 교정 끝났어 일어나 그러더래. 보니까 죽은 게 아니야. 살았어. 네후반에 와서 출애굽기 성경을 딱 끓여보니까 거기 총알이 박힌 거야. 할렐루야. 이야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 형님이 나한테 그런 간증도 안 해. 근데 강원도 춘천에 와서 우리 형님이 집회를 하는데 내가 몰래 가봤어요. 저 뒤에 앉아서 우리 형님이 어떻게 집회하나. 근데 집회를 저보다 더 잘하는 거야. 집회를 하면서 간증하기를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끝나고 나서 왜 지금 얘기하느냐고. 왜 나한테 간증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대. 그래서 그 형님은요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영혼도 살려줬지, 육신도 죽을 거 성경책 보내줘서 총알바지 해서 살려줬지.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렇게 잘해요. 아우지만 목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선배잖아.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이제 그 명절 때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자, 큰 집이 어디라고요? 큰 형님 댁이 큰 집이지. 내가 지금 큰 집 얘기하다 이 말이 나왔네. 큰 집에 다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셋째 형님이 집사니까 사회를 봐. 대표기도 누가 해야 될까? 대표기도. 장로님 맞아요. 우리 큰형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해요. 그 설교는 누가 해야 될까? 에? 선배가 해야 돼? 후배가 해야 돼? 에? 그렇죠. 근데 저는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양보를 잘해. 형님이 하시오. 형님. 그러면 또
목사는요, 설교시켜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할렐루야. 또 그냥 가족들 앉혀놓고 붕해를 내네. 참 잘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늦게 예수 믿고 어떻게 저런 설교가 나올까? 아주 이해를 내가 못하겠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아주 주옥가가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나도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빡세게 40일 금식도 하고 20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그랬어야 됐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축도. 축도는 누가 할까? 내가 그거 하려고 설교시킨 거야. 축도합시다 하려면 형제들이, 형님들, 나는 막내니까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어. 조카들까지 다 무릎을 꿇어.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 자, 기도합니다 하고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참 재밌어요. 예수 믿으니까 재밌어. 이 큰 집은 어떤 집이냐? 큰형님이 사는 집이 큰 집인 줄로 아래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집은 어떤 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왜요? 여기 누가 계세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이야. 그래서 예배당이 작던 크던 초라하던 교회는 큰 집이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서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삼촌이라 그러더래. 아버지가 아버지면 나는 삼촌뻘 되지 않냐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에 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 믿는 성도야.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릇 종류가 있어.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그러면 여러분, 금그릇이 귀해요? 은그릇이 귀해요? 금그릇. 금그릇이 귀해요? 또 녹그릇이 귀해요? 질그릇이 귀해요? 어느 그릇이 귀해요? 네? 녹그릇이? 금그릇보다 녹그릇이 귀해요? 네? 금그릇이죠. 금그릇.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야.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20절 말씀만 보면은 분명히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 맨 마지막에 소개된 무슨 그릇? 질그릇.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께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인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써줘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느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비록 인간적인 신분이 금같지 못해도 은같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깨끗하게 변하면, 거룩하게 변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데 아주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 여기 지금 큰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께 붙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소개되죠. 요셉이 형님들한테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축출하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요셉에게 유혹받은 사람이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야. 참 남자한테 유혹받는 여자가 있더라고. 그 여자씨가 어느 날 사물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요셉 씨하고 여자 씨밖에 없었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놈의 여자가 날마다 눈짓을 했다 그랬어. 눈짓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잉쿠. 요셉만 보면 사족을 못 써. 깜빡깜빡. 유혹을 하는 거야. 깜빡깜빡. 그런데요, 요셉은 그 유혹을 빠져나왔어요. 걸려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집에 사물을 보러 갔더니 사람이 없는데 요셉을 사로잡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출세의 길이 열려 편히 살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옷을 벗어 제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요셉은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 그때 점수를 먹은 거예요. 100점, 넌 1000점, 너는 만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유혹을 물리치다가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의를 지키다 감옥에 갔어.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는 길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인도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마침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친구들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당할지라도 주님 굳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만일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국무총리 됐을까 못됐을까? 못됐어요. 못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들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셉이 국무총리 취임식 하는 날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상을 줬어야 된대. 왜? 자기를 감옥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잖아. 그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풍자적인 비유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격이 깨끗하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는 거예요. 복을. 할렐루야.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는 것처럼 내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면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큰 복을, 담이 없는 복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부러워할 그 복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똑같은 마이크라도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쓰임받는 이 마이크, 요 놈이 얼마나 복돼요. 근데 요 놈이요, 저기 유행가 부르는 가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 노래만 부르는 거야.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 새끼는 왜 자꾸 세상 노래만 부르지? 강대상의 그 마이크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찬양, 또 설교하는데 쓰임받는데 난 이거 뭐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거룩하게 쓰임받아. 근데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적으로 쓰임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새벽에도 피곤한데 참 난 한국 교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피곤한데 어떻게들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이해가 안 가. 왜들 나오셨어요? 아니, 오늘도 내 모텔에서 나오는데 우리 모텔 집사님이 나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더라고.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잠도 없는가 봐. 제가 미국 집회 가보니까, 미국 집회 가보면 특징이 있어. 미국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와. 한국 사람들만 나와.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새벽 재단을 쌓아. 정말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0년밖에 안 돼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갔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갔는데 우리 기독교 선진국이 되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저 여의도라고 하는 곳에, 그 순복음교회라고 아시죠? 대머리 훈련까지 조자 들어가는 목사님,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분, 그분 그 교회 교인들이 70만 명이래. 70만 명. 그러니까 큰 거는 다 우리나라에 있어. 대형 교회도 우리나라, 대형 목사도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큰 영락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감리교 가운데서도 저 금남 감리교회 우리나라에 있고, 큰 거는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왜? 기독교 선진국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이 말했어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셔야 돼.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면 그 가정이 살아요. 자녀들이 살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친척이 살고 친구가 살고. 아멘.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사는 거야. 왜? 새벽 기도하는 그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있거든. 그럼 말만 해도 말에 권위가 생겨. 예수 믿읍시다.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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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목소리까지 거룩해져. 그래서 탁 만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들은 예수 믿읍시다 그랬는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읍시다. 벌써 목소리가 거룩해져서 영권에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인격의 변화가 왔어. 예수 모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내 그릇 속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예수를 모셔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돼. 내 그릇이 금그릇이 아니라도 좋아. 은그릇이 아니라도 좋아. 사기 그릇, 녹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질그릇 나왔어요. 질그릇 속에도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네? 금그릇이 되지. 금이 있으니까 금그릇 된 거야. 그런데 금그릇 속에 똥을 담으면 무슨 그릇 돼요? 똥그릇 되는 거야. 세상에 국회의원들이요, 몸에다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부족 지니고 다닌 거 여러분 아세요? 옛날엔 저 미아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아리에서 다녔었는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곳에 점쟁이들이 그냥 아주 줄을 이었어요. 줄을 이었어. 거기는 아주 귀신들만 살아. 귀신들만. 왜 귀신들만 사느냐면 6.25 사변 때 거기에서
성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그래서 점쟁이들이 많이 사는가 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요, 거기 다 찾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당신 3천만 원짜리 부적사야 이번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그런데 그거 사가지고 또 미역국 먹은 사람도 있대. 귀신들을 지니고 다녀, 귀신들을. 그럼 그 사람이 인격이 국회의원 신분이고 금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똥그릇이야, 똥그릇.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질그릇과 같고 정말 내가 가진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금그릇이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시는 삶을 살면 그 가정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냐면 한 번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 왜?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오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갔더니 벌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와 있네. 그 거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한참 손님들이 하객들이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오더니 여보 주인장 포도주 떨어졌어. 포도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 다 먹고 나서 포도주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와서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포도주 좀 만들어줘. 예수님께서 여자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를 가르쳐서 여자요. 우리나라 같은 거 빰 맞는 일이죠. 그럼 말이나 돼야 안 돼요. 저도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랬을까? 막 그 성경을 읽다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보니까 글쎄 그 나라에서 여자요 하는 거는 여왕마마 이렇게 아주 높여주는 말이라네. 그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켰는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물통에다 물을 갖다 기르라고. 그러더니 퍼다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 찾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 했는데 발 씻는 물통에 있는 물을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미리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가 뭐라를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 내 생각이 첨보되고 이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데 가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걸 먹는 사람들이 이 집은 참 대단한 집이야. 다른 집은 가면 처음엔 좋은 거 주고 나중엔 나쁜 거, 못된 거 주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 사람들이 먹고 흥얼거리고 기쁨을 누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된 그릇이 되려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여 달라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돼.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님 찾아오셨네.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서네. 가시관 쓰고 오셔도 어떻게 해요? 모시어 드리세. 모셔드려야 돼요. 자, 어저께 저녁에 우리 방 집사님이 허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집사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죠? 네, 이따 한 번 더 기도 받으셔. 할렐루야. 저는 참 신기한 게 제가 3년 동안 앓던 이 허리 고침 받고 나서는 허리 아픈 사람한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저 전라도 나주에 나주 금천교회라고 그 교회는 제가 3번을 부흥회하러 갔어. 그 얘기했더니 예배 마친 후에 아주 그냥 거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그냥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목사님 저 다리 아파요. 전 허리가 아파요. 전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그냥 줄을 세워놓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치료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찾아오셔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저께도 방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전도하러 가시다가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어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 누구의 집이 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12 제자들 가운데 제자의 집을 신방한 사건은 딱 한 번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 우리 권사님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자, 어느 집이에요? 어느 집에 주님이 가 있어요? 베드로. 맞아요. 우리 권사님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하고 통하네. 베드로의 집에만 가 있어. 나머지 것들은 가지도 않으셨어. 그럼 열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베드로의 집만 갔으니까. 열받았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에는 안 가고 베드로 집만 가지? 근데 베드로 집에 간 이유가요. 크게 2가지가 있어. 수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총 책임을 맡고 헌신하는 그 집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집에는 주님이 자주 오셔 신방하신다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려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아무 때나 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왜 또 주님이 가셨냐? 예수님의 발걸음은 섭리의 발걸음이었어요. 왜 가셨냐? 가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알고 있었어. 열병. 여러분 열대지방에서 이 중동 지역은 열대지방인데 열병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암병과 같아. 치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병 걸리면 죽어야 돼. 그래서 신음 앓고 죽어가는데 주님이 척 들어가시더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안수하셨어요. 여인의 손에 주님이 손을 갖다 딱 대니까 대는 순간 열병이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대는 순간. 여러분 우리 문제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문제 속에 우리 문제를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만져만 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풀려나가요. 그 문제가 달아나 버려. 질병도 달아나고 실패도 달아나고 가난도 달아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냐? 여인이 일어났더라.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성숙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따님 신방하십니다. 왜? 오늘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제 가서 따님 검사 받을 때 한 번만 만져주시면 다 떠나가 버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질그릇 속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면 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주님께 수종하는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 만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제 새벽에 12년 동안을 혈병으로 앓던 여인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 그랬더니 능력이 빠져나가서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소경 거지 바데모 아세요? 소경이 되었으니까 자기 노력은 살 수 없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한테 뭐 했어요? 동양.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신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어느 날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얼마나 소리를 쳤든지 주변 사람들이 야야야 좀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막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해도 내가 사는 길은 예수 만나는 길이다. 내가 눈 뜨는 길은 예수 만나는 길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목이 터지도록 외쳤어요. 그때 주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냐 웅성웅성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이렇게 찾느냐. 예, 저 거짓씨가 찾고 있어요. 거짓씨. 왜 나를 찾느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데려왔어요. 네 소원이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신봉사 눈이 열리듯이 번쩍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기적의 그릇이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똥그릇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꿈이 가득한 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기에 똥그릇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모신 금그릇이야. 할렐루야. 얼굴에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이제 예수님 모셨으면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인데 쓰임받지 못하면 어찌하겠어. 우리 집 찬장에, 아파트 찬장에 보면은 그릇들을 잔뜩 올려놨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들이 있어. 아유, 저것들 언제 쓰임받나. 그래서 내가 불쌍해가지고 가끔 하나씩 꺼내다가 써줘. 그러면 이 그릇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써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우리가 쓰임받는군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 큰 그릇이니까 별로 쓸 데가 없어. 라면 끓여 먹을 때는 한번 쓰지. 그 뜨거운 라면을 담으면 뜨겁다고도 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인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막 그러더라고. 나는 참 그 영안이 밝아가지고서 그런 소리를 잘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여기는 키보드 같은 것도 이 주인에게 쓰임받으니까 칠 때마다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이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이 피아노 배워도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딸은 지금 큰 교회 다니면서 반주를 해주고 뭐 여기저기 그냥 지 오빠가 성악하니까 그냥 막 불려다니면서 오늘 같이 올라온지 모르는데 막 쓰임받아요. 쓰임받아. 그래서 내가 너 행복한 줄 알아. 피아노 전공해놓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 행복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감사하지요. 빨리 시집이나 가라. 시집도 못 가는 주제에 날마다 놀려대요. 빨리 시집 보내려고. 우리 사모님도 반주자로 쓰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부흥 강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설교하는 시간이야. 설교하는 시간.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길게 하면 저것들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설교를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끝나! 막 그러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인생을, 허물만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설교자로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설교자로 쓰임받는 거, 막 꿈속에서도 황홀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교수가 있었는데 사은회 때 별명을 건달 목사라고 줬어. 학생들이.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건달 같아서 건달 목사로 줬대. 근데 내 또 선배 목사 하나는 별명이 야구방망이야. 그 야구방망이처럼 생겼다고. 하는 짓이 그렇다고. 그런데 나는 예수쟁이. 그래서 왜 예수쟁이라 그랬냐 했더니 기숙사에서 너는 자식아 잠잘 때도 꿈속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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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 나는 잠잤냐고 몰랐잖아. 근데 잠만 잤다면 주여 주여 나열을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이거는 예수쟁이네. 이건 진짜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잘 쓰임받아도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 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이런 그릇이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되면 내가 때가 되면 선한 일을 위해서 써주겠다고.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젊어는 더 좋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잖아요. 아니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어. 아멘. 80세 먹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80세. 하나 더 저기 있네.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40년 더 사시면서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100세 인생을 살아요. 100세 인생. 절대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 저는 지금 120살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120살. 지금 제 나이가 한 몇 살이나 되면 어저께 누가 저를 글쎄 70을 봤다는데 그건 눈도 아니야. 내가 왜 70이요? 어제 내가 아주 우리 권사님 점심을 저한테 대접하면서 목사님 가까운 데서 보니까 더 젊어 보여요. 내가 이제 가기 전에 기회를 주면 한 턱을 쐈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안 줄 것 같아. 아니 그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젠 젊었다고 하는 게 참 기분이 좋다.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점수 따시려면 목사님 젊어 보여요. 목사님들한테 점수 따려면 목사님 오늘 설계 은혜 되게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문간에서 인사하시잖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되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설교 잘해. 글쎄 집에서요 우리 집사람이 밥 해줄 때 이걸 밥이라고 해 투정하면은요 그 다음 날은 밥 반찬이 더 안 나와. 근데 아주 이게 밥 같지 않은 밥을 했어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귀한 밥을 해서 아이고 국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다 맛있네. 그러면 그 다음 날 음식은 VIP로 나와. VIP로. 그것처럼 목사님 칭찬하셔야 돼. 목사님 설교 좋다고. 할렐루야. 어저께도 제가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했는데 나가면서 은혜 받다는 사람은 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요 말도 조심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늦게라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장로님 머리가 커있는데도 아주 운전도 잘하시더라고. 왜? 여러분들 태우러 다니시나? 왜? 이거 운전으로 또 쓰임받고요. 또 장로님으로 쓰임받고. 이게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으시다가 천국에 꼴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까지